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6절에서 12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땅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하면 돈, 이렇게 말해야 맞을 거예요. 거기에 전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돈이 주는 위력은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곳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세탁을 하고 빨래를 한 다음에 너무 신나서 저한테 자랑해요. 여보, 나 신나. 좋겠어. 나 돈 벌었어. 아니, 어디서 돈을 벌었대? 제 주머니에 있던 지폐가 세탁하려고 이렇게 뒤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건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람도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몇 가지 돈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고 힘이 있는데, 요즘 시대를 말하면 돈은 곧 권력과 연관이 되어져. 권력과 연결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 현상 속에 일어나면, 당대표가 선물 상자 주고 나니까 큰 조를 올리고 선물 상자를 받아간다. 돈 주면요, 당대표도 와서 절하게 합니다. 돈 앞에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또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명예로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뭔가 명예를 가진 것 같고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높여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 땅에 뭐니 해도 돈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이구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명절 기간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만나다가 누가 돈 얼마 벌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어이구 성공했네, 이거죠. 모든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요? 돈이라고 맞춰져요.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되기도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요즘은 뭐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야 오늘 내가 밥 살게, 뭐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치면 어이구 성공했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능력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돈은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참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의 원인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전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돈은 칼의 양날과 같아서
누구에게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명예도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탐욕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필수품인 이 돈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규례를 하나 지켰는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저들이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말하거든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저들이 안식이라는 날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지키는 것이 전통이 되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신앙, 자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되어서 이 규례라고 하는 것, 제도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어떤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모든 전통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지키려고 한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를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성공의 열매를 맺는 원칙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필요가 필요하지만, 기독교의 오랜 역사의 전통으로 보면 그 어떤 위기의 시대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런 예배의 삶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가 가져줘야 되는 또 하나의 예식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제관인 것인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경제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요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돈이 좋다는 얘기를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하나님 돼버리면 그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돈의 우상에 빠져서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은혜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성경적인 이야기 가운데 11조에 드리는 그 신앙의 이야기는, 11조란 말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초점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 11조를 많이 해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하는 11조라는 말은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간청하시고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때때로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가끔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말라기서에는 뭐 11조 얘기만 왜 계속했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번 수요 예배 때 계속 말라기서를 집중적으로 좀 연구하고 찾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왜 말라기 시대가 위기의 시대였거든요. 예배는 엉터리가 되고 삶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너희들이 결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너희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간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겠나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라고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요청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목사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오늘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돌아오려고 하면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헌물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온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간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말라기서를 계속해서 같이 읽어가시는 분들은 깨달았던 것은, 말라기서가 짧은 성경이지만 그 내용의 전체의 주제는 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나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아직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뭘 변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여전히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의 지금 처지를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것, 저는 걸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너희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냐? 피폐해졌다. 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잃어버리고 주변 환경들, 주변의 강대국들을 쳐다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내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는 계획이 되어지는데, 그 내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뭐냐?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나?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너희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마음은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려고 하면 회복의 기회를 주겠는데, 회복을 위해서는 뭐느냐? 너의 조상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규례를 회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규례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 때부터 드렸던 그 믿음의 전통들, 믿음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이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11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어요. 11조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이 말은 나 도둑질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것이 도둑질하는 일이 됩니까? 내가 와진 내 수입은 내가 번 것인데, 내가 그 벌기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 동안 공부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가 취업하는 것이고, 내가 사업하는 것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한 것인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런 발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건데,
이게 우리의 생각인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대중들을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의 삶의 수입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허락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러면 이 말라기서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 조상들을 얘기할 때, 말라기서는 단편적이지만 이 11조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11조의 시작을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이 근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렸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고, 마침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빼앗긴 걸 다 찾고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이 멜기세덱 제사장 앞에 섰을 때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하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부시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면, 네가 전쟁에 이긴 것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러니 너는 당연히 전쟁에서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내 모든 걸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할지리라. 그랬더니 찬송할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메시지를 들고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해서 저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송의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뭘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잘 안 됐어요. 조금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사실 내가 11조를 띵겨 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드려지는 11조 몇 푼에 당신을 저주하는 분은 아닙니다.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깨달았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지. 11조, 하나님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11조 액수가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이 탐나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걸, 그게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가, 나의 모든 삶에 나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생명을 있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여기서 야곱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11조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야곱의 처해는 어떤지 아세요? 야곱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할 때 야곱은 어떤 처지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자기를 죽일까 봐 벌벌 떨어서 겨우 비상용품책에서 도망갈 때고,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뒤에서는 형이 쫓아와 죽일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혼자 쓸쓸히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나니까 야곱이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 이곳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거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해서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겠다 하겠다고 약속했더니 야곱이 그때 서운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사 나의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힐 걸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됨, 그 말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미래의 삶, 나의 가정의 삶, 나의 일터 모든 것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은 11조는 나중에 야곱이가 돈 많이 벌어서 드린 11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때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야곱의 그 11조를 이미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성경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빈털터린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한때 두때 복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셨다는 말씀의 근거가 11조의 이야기고요. 내이기, 민수기, 신명기 이때도 여러 가지 11조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돈을 요구하셨을까요? 또 요즘 최근에는 많은 교회 안에서도 이미 11조 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도에 끝난 것이지 지금도 11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근거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다고 믿고 저는 지금 역시도 11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11조를 배우기를 엄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어요. 가난한 농부였고 어렵게 노동하는 노동자였고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들의 있었던 것 미리 어떤 돈이 생기면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11조부터 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제가 청소년 때 처음으로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었는데 6,000원을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11조가 600원이었는데 그때 11조 드릴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수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까? 목사님 11조에서 부자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오늘 약속의 말씀 한번 잘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했는가? 10절에 보면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10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염두에 주신 것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을 창고에 들여 그랬어요. 이 창고는 누구의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에 들이라고 그래서 11절. 이 창고는 뭡니까? 여러분의 창고가 아니라 성전의 창고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의 창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내 성경 중심의 삶을 살 때 이 성전의 창고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고 삶의 모든 것들을 살게 하는 근원이 되는 예배를 하게 하고 예배를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과 그리고 이 성전 창고에 드렸던 제물을 어느 때 쓰느냐? 내인들이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돕는 것으로 쓰고 있는 공동체 자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은 무엇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쓰여지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여러분의 삶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하고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뭘 시험하라고 그래요? 10절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복, 이 복은 뭐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데 필요한 것이 복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복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줬냐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미 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의 근거, 이 복인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뭐를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들을 시험해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의 창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당시의 성전의 창고에는 많은 물품들 11조들이 쌓아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인의 삶과 예배를 위한 제문과 가난한 자, 과부들을 돌봄에 필요한 공동체의 기금이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11조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국가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에 쓰임받는 물질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11조를 만든 하나의 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11조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밥 먹고 살죠. 아니,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우리 교인들이 살리죠. 교인들이 어떻게 절 살려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11조로 먹고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11조 하라는구나.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하나님의 규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에 하나님께 드려진 그 헌금을 가지고 이상한 데 쓰고 개인에 착복하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교회 정도의 수준 되면 어디 꿍쳐놓을 데도 없어요. 그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수준만큼만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시는 만큼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관리되어지고 신앙공동체 유지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사용하신다 하니 기꺼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11조에 가당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에 왜 11조를 말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시대에는 11조를 하고 저런 시대는 11조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11조를 회복해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무슨 약속을 하냐?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않아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조의 약속이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11조를 드려지면 약속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의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이해될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지대는 메뚜기 떼가 늘 창궐해요. 이 메뚜기 떼는 한번 출현하면 모든 식물, 모든 작물을 다 갉아먹습니다. 마침 태풍과 같은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해도 한 번 메뚜기 떼 오면 싹 날아가요. 때때로 여러분의 삶에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느 날 싹 사라질 때가 없던가요? 뭔가 나는 수고를 했는데 결과물에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빼앗겨 버리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메뚜기 떼를 금하며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날 사라지는 것, 너희들이 어느 날 사라지는 건강, 너희들이 어느 날 살아가지는 너의 노력, 땀, 그 모든 일, 살아가는 일들, 사라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약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메뚜기 떼를 금하여 주시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메뚜기 떼를 금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면. 농부가 신났어요. 야, 올해 과일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거 열매 이제 수확해서 뭐랬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딸만 할 때 태풍이 오거나 벌레가 먹어서 떨어져요. 그 안대석 장로님 집에 갔더니 감나무가 많은데 감나무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근데 채에 떨어져. 이유가 뭐냐? 약을 치지 않으니까. 달리긴 엄청 달렸는데 먹을 감이 하나도 없어. 이게 때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게 와지는 만족과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를 것인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는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회복기에 있었고 주변 강대국에 계속되는 위험한 시대에, 어쩌면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우실지 압니다. 어렵죠. 어려운 시대요. 12조 띄고 나면 살기 빠듯해. 알아요. 아마 목사님 오래간만에 11조 설교를 다 하시네.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처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빼낼 마음이 절대 없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보호하시기를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결단하며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지의 소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야곱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의 시대에 있어요. 돈과 같은 것인데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현찰로 내놓으래요. 3,500억 달러면 얼마예요? 여러분 100만 원은 쉬어도 이게 뭔지 모르죠. 우리 돈은 490조예요 1년 예산의 80%예요 그거 내놓으래요. 왜요? 우리 부자니까. 우리 돈 많은데 우리나라 때문에 니네 먹고 사니까 이 돈 안 주면 뭐 하겠다는 거야? 세금 더 올려가지고 수출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시대예요. 이 돈이라는 게요 권력이라니까요. 돈이 이게 우상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이런 때에,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경제관, 온전히 모든 경제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 약속하십니까?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사람이었구나. 이방인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을 증인으로 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청을 따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신앙의 삶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에게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이미 그것을 놓치며 삶에 실현하지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에 미쳐지는 실질적인 삶,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